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져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인간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었죠. 이전에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정해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되어 오셨기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기도드리고 하늘의 복과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으면 다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남은 게 있어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병으로, 장애로 또는 귀신한테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요한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줍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들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해요. 이 당시 로마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없고 종교인들이 이 정치 지도자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여당 야당 이런 것처럼 두 분류로 나누어져서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그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유대교의 당파였어요. 이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었고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성전 중심의 제사와 성전 중심의 삶을 백성들에게 아주 강요한 거죠. 그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시스템을 비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달리 성전 중심이 아니라 에스라의 전통을 이어받아 율법과 그 율법에 따른 그 삶의 실천을 아주 강조했죠. 사두개인들이 이 로마 제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더욱 괴로움을 받게 되니까 백성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마치 친일파처럼 되게 싫어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성전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니고데모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 이런 시스템이 없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정치 문제를 제외한 입법, 사법 여러 가지들을 다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거행하고 또 성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뭐 이런 지도자들 71명, 7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 71명 중에 하나로 들어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 배지만 달아도 그리고 판사만 돼도 그렇게 좋은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 입법과 사법을 동시에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9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이 모략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물로 가져온 것, 매우 귀중한 향료였어요. 이걸 침향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왕의 장례식에 사용했거든요. 둘 다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는데 그걸 니고데모가 34kg, 뭐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예수님을 위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면서 또한 상당한 부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존경받으면서 힘도 있으면서 그리고 돈까지,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다 가진 남자였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죠. 그에게는 병이나 장애나 귀신이나 가족 중에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니고데모는 다 가진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건 바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과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는 그런 자리로도 그 많은 돈과 명예로도 죽음과 영생에 관한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니고데모 역시 죄를 지으며 살았고 그 끝이 다가오는 인간이었기에 불안했어요. 사두개인처럼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봐도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반복되는 죄의 문제 앞에, 다가오는 죽음 앞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괴로움 속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무언가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밤에 왔대요. 왜 밤에 왔을까요? 백성들은 당시에 율법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이 바리새인들을 참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두개인들처럼 변해간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이 성전 시스템을 붙들고 살았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들의 존경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점차 외식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갔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맹렬히 비판하셨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눈에 띄지 않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의원, 또 부자이기까지 한 다 가진 니고데모가 이제 겨우 30 막 되어 보이는 젊은 이 예수께 라삐여,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표적들로 보건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까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권력과 돈과 백성들의 존경까지 다 가진 니고데모가 너무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니고데모만큼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훌륭한 사람,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제일 본받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그런 완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예요.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어도, 아무리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도 백성들 모두가 존경하는 인품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인간은 누구도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가진 니고데모, 다 이룬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 내가 죄가 있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좀 더럽다고 망설이지 말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참 성전 예수님께 나아가라.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라도 좋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나아가라. 그렇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죠.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8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갔을 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뭐 특별한 약초를 캐가지고 특별한 물을 가져와가지고 뱀에 물린 상처에 바르고 마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만든 그 장대 위에 달 놋뱀을 이렇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려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도 뱀으로 인한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게 그 고통을 안겨준 불뱀을 쳐다보라니, 그래야 산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어요. 아니, 무슨 치료법이 이래 황당한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쳐다본 이만 살았고, 그렇지 않은 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쳐다보지 않은 이들은 죽어갔어요. 이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장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이룬 황제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니, 이 또 무슨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처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대요. 혹시라도 니고데모가 오해하거나 이해 못할까 봐 좋으신 예수님은 한 번 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린 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니고데모와 같이 다 가져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셨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진실로 진실로 이 히브리적 표현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꼭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반복해서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소리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한테 희망을 걸고 온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질렸는데 예수님의 그 신선한 가르침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도 다 영생을 얻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나름 한평생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니고데모야, 그렇게는 안 돼.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에 니고데모는 실로 큰 충격을 받았죠. 나 어떻게 이미 다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할 수 있을까? 큰 근심 속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좋으신 예수님은 이 거듭나는 것이 겐네데 아노덴,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이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밤에라도 부끄러워도 예수님께 나아갔기에 오늘 이 니고데모는 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깨끗해지면, 좀 더 돈을 더 벌면, 좀 더 삶이 나아지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로 지금 심판이 이르기 전 기회에 있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출발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물로 거듭난다고 하면 우리가 물 세례가 생각나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물로 거듭난 것일까요? 물로 거듭나는 것에 이 세례가 필요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다 물로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이 물로 거듭나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냥 세례 받았다고 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회개하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다 돼야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세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회개는 뭘까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는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지나온 나의 삶을 자세히 살펴서 오늘 나의 문제가, 나의 고난이 쟤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 내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과거에 살던 삶을 180도 돌아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쾌락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는 것,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 몇 방울 이렇게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을 그냥 물속에 푹 잠가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이 침례교회는 이 침례탕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속에 푹 잠기게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사람의 몸을 그 물속에 잠기게 함으로 과거에 죄를 짓던 나는 그 물속에 두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려 살던 옛 자아는 물속에 두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아가겠음을 온 교회 앞에 결단하며 물 밖으로 나오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참된 죄 사함을 받죠.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이걸 뭐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만능 아이템이나 이 도깨비 박망이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나 세례 받았는데 왜 뭐가 팍팍 그런 게 안 되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뜻이 명확해지는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해보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물로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던 육체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옛 자아는 물속에 다 두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오늘 삶이 좀 고되고 힘들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누가 가질 수 없고 누가 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으니까요.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그 이름이 대단해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2015년 10월에 제가 세브란스에서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들었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암이라는 말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숨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몇 달 살지 못했을 거예요. 기분 나빠도, 인정하기 싫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암이란 진단을 들었을 때 제가 살 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프고
괴롭지만 암세포로 오염된 것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텅 비어진 몸에 건강한 새 골수를 이식해야만 했어요. 기분 나빠도 인정하기 싫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이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살 길은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항암하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이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한들 니고데모만큼 잘 살 수 있겠어요? 올라간다 한들 니고데모만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참 연약한 죄인 인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죽음과 영생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정욕에 이끌려 살던 옛 자아는 물속에 놔두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거듭납시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제자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